8월 첫째 주 수요 말씀 데이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학을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흘려보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길거리 마술사의 공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마술사는요, 각종 길거리를 다니면서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마술 공연을 보여주는 유튜버였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어찌나 신박하고 또한 놀라운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간단한 마술인 것 같은데 그렇게도 신기하고 또한 이것을 관람하는 이들도 매우 재미있어 하였습니다. 동전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하나였던 공이 두 개가 되고 목에 걸려 있었던 목걸이가 어느새 주머니에 들어가는 등 이게 진짜인가 정말 보고 있어도 믿기지 않는 그런 광경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또 리액션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저는 이 마술사의 마술과 이를 본 길거리 사람들의 놀라운 리액션들을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감탄하고 놀라워하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또 이것을 공유하면서 신기하고 재미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라고 한번 여러분들도 봐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며 나누게 되었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만약 여러분들이 듣고 실제로 보게 되었다면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밌고 또 이게 나에게 있어서 큰 흥미를 주었다라고 생각되신다면 또 누군가에게 야야야 이것 좀 한번 봐봐라, 완전 재밌어 하면서 또 공유해주고 또 링크를 보내주면서 또는 태그 같은 것들을 하면서 같이 이것을 즐기겠죠. 재밌는 걸 보면 또 같이 보고 싶고 또 맛있는 걸 먹으면 같이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저마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무언가를 늘 공유하고 소통하고 나누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서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더불어서 함께 사는 삶이기 때문에 즐거워도 함께, 신기해도 함께, 때로는 슬퍼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제야에 있는 마술사도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혼자서 그냥 방에서 마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보여주고 서로 공유하였을 것입니다. 저도 실제로 저희 아내에게 재밌는 영상이나 좋은 또 글귀 또는 재밌는 사진 같은 게 있으면 항상 보내주고 또 태그를 걸면서 함께 이것들을 공유하면서 이 마음들을 나누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작용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소위 좋은 영향인지 안 좋은 영향인지를 분별하고 취하는 것 이전에요,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주고받는 상호작용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이고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티키타카라고도 할 수 있죠. 티키타카라는 말은 원래 축구 용어인데요, 패스를 주고받고 하는 행위들을 티키타카라고 부르지요. 그런 것처럼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우리는 대화 속에 티키타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좀 오래된 말이긴 하지만 내 마음과 너의 마음이 함께 오고 가는 상호작용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말이죠. 자, 왜일까요? 왜 이것들이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존재로 태어났고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도 철저하게 우리가 상호 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지사일 텐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늘 염두에 두고 상호작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바로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큰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한글 성경을 읽었었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환난과 가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일에 힘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빌고 있는 것이죠.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올려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의 현실의 벽 앞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정면 승부한 일종의 승부사와도 같았습니다. 전도 여행을 다니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문을 두드렸고요. 열린 문을 힘차게 또 열었으며 혹 닫힌 문이라도 기도하며 전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귀한 동역자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큰 영향을 끼쳐 주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서로가 깨닫게 되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단순히 마술쇼를 보면서 깔깔깔 즐거워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복을 소유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그 과정이 부단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과 의심과 고뇌 속에서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디뎠을 것입니다. 막막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순간순간 일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귀한 고백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상식과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서 사명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연합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고요. 결국에는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어떻게 흘려보내야 할까요? 요즘 같으면 카톡을 보내든지 또는 메시지를 보내든지 또 태그를 하든지 그러겠죠. 자, 또는 전도지를 돌리든지 아니면 선물을 기프티콘 같은 것들을 보내든지 이런 흘려보내는 일을 사도 바울도 분명히 하였을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다음 물꼬를 트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디로 흘려야 합니까? 이 물길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야만 하지요. 그리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만 합니다. 복음의 소식은 꼭 낮은 곳에서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만 하면 정작 복음이 남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이 더 크게 남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면 오히려 복음으로 인해 함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이를 더욱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의 귀함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오신 이유는 다름 아닌 이 사실 때문이었을 것이에요. 높은 지위에서 많은 것을 가진 자들에게 더욱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죠. 자, 그 이유가 다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낮은 곳에서 더 크게 우리에게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나요? 그게 어느 자리이든지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꼭 필요한 곳, 이왕이면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덤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마다 다양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이지요. 형편과 처지가 다 다릅니다. 그런 와중에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되셨을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먼저이지 흘려보낼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늘에 오기까지 오롯이 나 자신의 능력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의 영향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기쁨이 되고 아름다움이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흘려보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고이면 썩어버리듯이 계속하여서 흘려보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먼저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주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인간 본성의 이기적인 마음, 이것이 발전해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타인이 없는 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타인을 나에게 귀속시키려 드는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일거수 일투족이 나를 위해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사람이고 상황이고 모두 자기 위주로 끌고 가려고 하지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그렇게 되게끔 또 조정하고 위협하고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각종 범죄의 원흉으로 뉴스에 나오곤 하죠. 자,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없어서 그렇게 자꾸 자기 것으로 채우려 드는 것일까요? 우리 사회의 단상을 보면 끝없이 욕망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에게 채우려고 드는 모습을 봅니다. 시간과 물질과 감정과 관계마저도 다 취하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충만히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힘있게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걸음 한 걸음 디뎌가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높아짐을 위해 남을 밟지 않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동네 삼거리 쪽을 걸어서 지나는 중에요, 한 남자가 어느 불 꺼진 가게 앞에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차도나 사람 다니는 인도는 아니었고요, 문을 닫은 불이 꺼진 어느 가게 앞이었어요. 옷을 보아하니 가게와 관련되어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평범한 등산복 차림에 시꺼먼 피부를 가진 남자분이었고요. 고개와 팔이 약간 꺾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코 자연스럽게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옆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자기 갈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다들 바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었을 것입니다. 늦었을 수도 있고요. 다들 조심스러워하고 또한 괜히 긁어부스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은요, 누가 봐도 도움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저는 시선을 고정하면서도 발은 벌써 한 10m 이상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너를 돌아서 가던 길을 계속 가려고 하였는데 차마 발길이 더 나아가지 못한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휴대전화를 들고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코너를 가까이 돌아서 아까 있었던 그 장소로 가려고 하는데 지나가던 어떤 한 학생이 벌써 그분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에요. 다행히 남자분은 의식이 있었고요. 조금은 느리게 정신을 차린 후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반대 방향으로 휙 걸어서 갔습니다. 아마도요, 약주를 조금 과하게 하신 모양이었어요. 자, 저는 안타깝지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던 그 남학생을 통하여서 오히려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을 하지 말고 다가갈 수 있을 때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상황 파악을 하려던 것이 한 10m 이상을 걸어가겠고요, 코너까지 돌게 하였지만 이 남학생은 그 순간에 바로 결단을 하였던 것 같더라고요. 물론 무턱대고 다가가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만은 아니지요. 그러나 때로는 긴급한 결정이 필요할 때는 본능대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나를 위하여서가 아닌 남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해야 할 때, 그때 바로 그렇지요. 크게 나의 손해가 막중하지 않은 이상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은 다들 자기의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어느 목적지를 향하여서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서 걷고 머무르기 마련이지요. 그렇게 한평생을 살면서 좀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해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죠. 그러나 그러다 보면 주변을 둘러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를 걸어가게 하는 것은 모두 주변의 영향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그저 높이 올라가기 위한 고지론의 숭배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받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흘려보내는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간에 내가 다 가로채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은혜를 받은 만큼 또 나누어야 합니다. 필요한 곳에 쏟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를 잘 기다리면서 용감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다름 아닌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나 스스로도 서기 어렵고 여유가 없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어설 힘도 없는데 미소 지을 여유도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돌보란 말입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조차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정말이지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음성을 주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분명히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분명 살아계셔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은혜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고 의지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과 같이 흘러서 각처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